저도 시편 98편을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혹시 아셨나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시편 98편을 배경으로 그 원작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이라고 거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그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원작자가 시편 98편을 보고서 글을 가사를 쓴 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다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98편 우리가 오늘 보는 시편 98편은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되는가? 그거는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영어 원본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시면서 찬양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편 98편에 나오는 심판하러 오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은요 성탄절이 아닌 예수 재림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영어 원본 가사에 보면은 우리 한국 가사에만 나오는 건데 2절을 보면은 구세주 탄생했으니라는 한국 가사가 나오지만은 영어 원본 가사에는 그 단어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탄생이라는 구절이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그것을 98편 시편 98편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의거해가지고 지은 찬양곡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8편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노래하라.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면 이 98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누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시편 저자는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96편과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요. 솔직히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작사한 그분도 시편 98편과 시편 96편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96편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찬양해야 되는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가? 1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라. 새 노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부르는 찬양이 됩니다. 이전에 불렀던 찬양곡도 그 이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우리가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만든 새로운 노래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느껴지는 찬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새 노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새 노래로 내 입새에 넣어주시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감격해야 할 때 그 찬양이 이 찬양이 이전에 불렀던 찬양이라도 새 노래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부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을 해야 되는가? 1절에 보니까 주가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가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하셨다.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라는 것은 팔이 없습니다. 손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은유법입니다. 비유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구원하신다고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강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은 강한 오른손과 팔로서 구원하신다. 그런 강한 몸을 가진 용사가 싸워서 구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시편 저자가 그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이 98편을 보면은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그 구원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 구원, 모든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다 라고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2절에 나옵니다. 의로우심을. 공의라고 나와 있죠. 공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1절에서는 구원을 동그라미 치시고 2절에서는 공의를 동그라미 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의로우심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들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의가 없는 데에서 의로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풀어서 말을 한다면 악에서 의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면서 이게 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고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안 좋은 거고 이건 죄고 이것은 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에 있었을 때 한국에 있었었는데 그때 한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이렇게 약간 안 좋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고. 뭐뭐 하지 말라. 그거를 몰랐었는데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가지고 그게 뭔가 들여다봐가지고 죄를 더 알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이게 죄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죄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것이 죄이니까 이 죄를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구원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편 어저께도 봤었죠.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왜 주를 찬양해야 되는가? 3절에 보니까 주가 그의 국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국류를 베풀으셔가지고 그들을 악에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주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죠. 주가 사랑하고 신실하셔서 원본에 보면 사랑하고 신실하셔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할까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기뻐 노래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나오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 것이다. 즐거워서 소리를 지르고요. 또 소리내서 즐겁게 노래를 하라. 여기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눈에 뜨는 것이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이 기쁘게라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왜 두 번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기쁜 외침이 되어야 되고 기쁜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수금을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니까 나팔과 호각 소리를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각 소리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호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뿔이 있죠. 뿔 갖고서 만든 악기. 뿔로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악기를 뿌 하면서 불 수 있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각 소리 하니까 무슨 그 뭐라 그러죠? 조그만 거 그냥 그 부는 그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뿌리로 만든 호언으로 만든 악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것들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악기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를 해야 되고요. 음성으로 찬양을 하고 여러 악기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면은 그 연주가 조용할까요? 아니면 클까요? 큰 소리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게 축제 분위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를 찬양해야 될까? 우리가 96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내용이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바다가 소리를 내어가지고 찬양을 한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죠. 바다뿐만 아니라 바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큰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냥 강이라고 적어두세요. 강을 말하는 것이 강이 손뼉을 친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강이 손뼉을 치고 또 산들은 산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산들은 8절에 보니까 합창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냥 은유법을 사용해가지고 한 것이다라고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지만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는 그 순간에는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바다도 찬양을 하고요. 나무도 찬양을 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찬양을 하고 물고기들도 찬양을 하고 강들도 손뼉을 치고 그다음에 산들도 그렇게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피조물들이 죄의 썩음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죄 때문에 다 묶여 있고 고통 속에서 그 썩음 속에서 고통의 탄식을 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런 모든 죄 이 원죄가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데 이 원죄가 언제 끊어지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의 모든 죄로부터 또 원죄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사람들만이 그 원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피조물들, 이 자연도 그 원죄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는 다 해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이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강이 산이 바다가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이 모습이 얼마나 웅장할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거 죄로부터 죄의 썩어짐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다가 이런 자연들도 해방이 되니까
하나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웅장할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리로 모든 세상의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또 그 모습 그때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찬양하게 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가 정의와 공정함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을 찬양을 만들었던 그 저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림하면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정의로 공정함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서 하는 것을 시편 98편을 통해 그것을 찬양하는 곡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셨네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시네라고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재림을 기대하면서 이 찬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98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순간 남아가지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때는 땅속에 묻혀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쁘다 구주 오시네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